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감사가 됩니다. 어떻게 식사는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식사하셨어요? 아직? 준비 먹었어요.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육의 양식도 필요하지만 영의 양식도 필요합니다. 오늘 영의 양식을 먹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힘있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일 날 또 특별하게 바쁘지만 이 자리에 오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영의 양식으로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수님의 보혈로 죄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갈 수 있는 소망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교회 가운데 거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씩 하나씩 마음에 새겨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수요일 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힘든 일, 바쁜 일 정말 끝내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지금 오시는 분도 계실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왔기에 힘들고 어려웠었던 것들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마음 아파 상처받은 것 있다면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 치유의 손길로 저희들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되어서 정말 주님을 더 찬양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저희들 농선부 이번 주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특별 집회가 있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많은 분들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박정현 목사님 지혜와 능력 더해 주시고 또 집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 하나하나 잊지 아니하시고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우리 눈으로 보고 그리고 맛보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 끝까지 온전히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드립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의인의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잠언 10장을 통해서 의인의 삶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잠언 10장 1절입니다. 잠언 10장 1절입니다. 성경 잠언 10장 1절 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자, 앞을 보시죠.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에게요 많은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증인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누려야 될 것들이 참 많은데 누리지 못하고 생활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잠언 10장을 통해서 의인에게 주시는 삶이 어떤 축복이 있는지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잠언 10장은요, 솔로몬이
쓴 잠언이라고 말합니다. 솔로몬. 솔로몬은요, 누구의 아들일까요? 누구의 아들? 다윗의 10번째 아들입니다. 다윗의 10번째 아들이고 밧세바의 2번째 아들이죠. 그리고 솔로몬의 이름은 평화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윗의 이름이 뭘까요? 다윗의 이름. 솔로몬의 아버지가 다윗이잖아요. 다윗의 이름은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그의 아들이 솔로몬이죠. 그 이름을 연결해 보니까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사랑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평화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진정한 평안, 진정한 평화,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솔로몬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구했던 게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요, 1000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1000번제라는 것은 소를 1000마리, 그 번제 단위에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1000번제, 1000마리 양이 죽어간다라는 거죠. 정말 솔로몬은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1000번제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진실된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라고 말하죠. 그 간절한 마음, 진실된 마음을 보시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라고 말하면 망설이고 있습니까? 주저주저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내가 망설이고 있다면, 주저주저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드리는 내용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정말 간절했다면 바로 나왔을 겁니다. 하나님, 내 딸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남편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부모님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지체하지 않고 나왔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은 이 질문 앞에 머뭇거렸다면, 내가 망설였다면, 내가 오늘 늘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중에 간절함이 없었다라는 거죠. 솔로몬은요, 정말 간절했습니다. 1000번제를 드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정말 번제를 드렸었고 제사를 드렸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딱 나타나시면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라고 말합니다. 솔로몬도 지체했을까요? 아닙니다. 솔로몬은 절대 지체하지 않고 바로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할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라고 말합니다.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의 마음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정말 선한 정치, 좋은 왕으로 기억되길 바랬던 거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지체하지 않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만약에 정말 오늘이라도, 오늘 저녁이라도 하나님이 내가 내게 무엇을 줄 거라고 물어보실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기도의 내용이 많아서 정말 머뭇거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간절하게 간구한 내용이 있다면 지체하지 않을 겁니다. 바로 나오겠죠. 하나님, 솔로몬처럼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간구를 듣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 맞은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주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의 간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했다라는 거죠. 솔로몬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정말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서, 선한 정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이 잠언 10장을 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잠언의 주제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 이게 잠언의 주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잠언은요, 지혜의 말씀이라는 거죠. 지혜. 자, 그렇다면 뭡니까? 진정한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진정한 지혜라는 거죠. 진정한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리하는 게 진정한 지혜라는 겁니다. 진정한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게 진정한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외라는 게 뭐예요? 오직 하나님을 더 높이고 사랑하는 것,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경외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주제는 지혜의 말씀이고, 지혜라는 것은 자, 한번 수화로 해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그게 잠언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어떤 종류의 사람일까요? 한 사람은 의인, 한 사람은 악인이라는 겁니다. 의인이라는 게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죠. 악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 계획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악인이 평강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악인에게는요, 평강이 없어요. 이사야 48장 22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는 겁니다. 늘 두려운 거죠. 미래의 삶도 두렵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두렵죠. 근데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살아가야 할 두려움, 건강의 두려움 분명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그냥 두려울 뿐이죠. 그래서 평강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2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진정한 평강이었기 때문에 그 평강을 드리고자 우리가 전도하는 거죠. 악인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이 뭐죠?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다라고 말하죠. 악인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계획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습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근심이 된다라는 겁니다. 의인은 뭘까요? 의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1절에 보면 한번 써내보죠.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나니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그 아버지를 기쁘게 한다라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라고 말하고 있죠. 지혜로운 아들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게 지혜거든요. 그래서 의인의 영혼은, 성경에서 말하면 의인의 영혼은 절대 줄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잠언 10장이에요. 왜요? 주의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이 끝까지 그 손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 목자국난 손길로 붙잡고 있는 거죠. 내가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절대 줄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때에 맞게 적절하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도 신앙생활 가운데 돌아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늘 맛보았습니다. 힘들었을 때, 어려웠을 때 함께 교제해 주었던 형제님들이 계시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함께 봉사했던 형제자매님들의 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늘요,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내 옆에 많은 형제자매님들을 두시고 교제할 수 있게, 그 마음을 이겨나갈 수 있게 늘 붙잡아 주셨다라는 경험을 지금도 하고 있고, 또 주님 오실 때까지도 계속 경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도의 일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지만 구원받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다시 힘이 납니다. 그분들의 간증을 들을 때마다 다시 힘이 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길이라는 거죠. 나를 너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미리 정해, 그 미를 먼저 앞서서 행해 주시고 그 길을 걸어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나는 어려워 죽겠는데, 근데 그 길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처음과 끝이라고 말합니다. 알파요 오메가라고 말합니다. 내가 가야 될 길을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가장 행복한 길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신앙은요, 서로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옆을 바라보고, 저 자매를 바라보고, 저 형제를 바라보고, 저 형제 삶은 왜 저래? 저 형편 보니까 더 좋은 것 같은데, 나보다. 저 자매도 참 형편이 좋은 것 같은데. 우리는 그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나에게 딱 맞는 길을 걸어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최선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요, 때로는 힘들지만 여기 보세요. 시편 37편에 다윗이 쓴 거거든요. 다윗이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한답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자, 한번 수화로 따라해 보죠.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판에 딱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붙들고 있다. 붙들었으면 그냥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붙잡고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자, 의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이요,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여러분의 자녀 또한 하나님이 분명히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늘 거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다면 하나님은요,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필요한 것을 분명히 채워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경험의 신앙을 살았거든요. 너희 모든 쓸 것이라는 게 뭘까요? 신앙생활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돌아보면, 제가 구원받고 돌아보면 이 말씀이 정말 맞더라고요. 하나님은 많은 것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적절하게 주시더라고요. 적절하게. 많은 것을 주시진 않아요. 왜? 교만해질까 봐. 교만해질까 봐 많은 것을 주지는 않더라고요. 딱 맞게, 참, 딱 맞게 주셔, 딱 맞게. 딱 맞게 주셔, 딱 맞게. 모자람 없이 딱 맞게. 돌아보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경험의 신앙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경험했을 때 우린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다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시편 107편 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사모하고 있죠.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은 늘 만족해 준다라는 겁니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좋은 곳으로 늘 채워주셔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도 항상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라는 겁니다. 출애굽했을 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마실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물을 주셨고 반석 위에서 물을 주셨고 그리고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필요한 것들을 계속 채워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약속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삶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이 손이 부절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하게 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복. 부하게 되는 것, 복. 하나님 복을 주시겠대요. 어떤 복일까요? 의인에게는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부지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합니다. 저도 참 게으른 사람이거든요. 정말 게으른 사람인데 구원받고 나니까 붙잡고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주님의 손으로 그냥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요. 몰아가신다고 해야 되나? 네? 우리는 각자요, 게으른 성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본성의 마음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일을 할 때 보면 그 게으른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특별한 능력, 특별한 마음이 생깁니다. 개인의 일은 조금 더딜 수는 있어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어떻습니까?
열심을 내서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뭐라고요? 내게 복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거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수화를 한번 해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힘든 상황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든 상황. 그래서 하나님께 달려갔던 겁니다. 하나님께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그 어려운 것들을 다 내려놓은 거죠. 하나님, 내가 이런 사정이 있어서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달려간 겁니다. 그래서 피난처로 삼았다라는 거죠. 피난처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달려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어린아이가, 그 젖먹이 어린아이가 어때요? 넘어지거나 엎어지면 누굴 찾죠? 엄마를 찾습니다. 울면서 엄마! 참 울면서 아빠는 절대 안 나오더라고요. 울면서 아빠 찾는 애들은 못 봤어요. 울면서 엄마 서럽게 찾잖아요.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 저 어려워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정말 미치겠어요. 하나님, 정말 복잡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르짖는 겁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이 시편의 기자는 본인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피난처로 삼아 어때요? 이제는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해 주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힘 주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능력을 주셨는지 이제는 본인의 입술로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겠다라는 거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어떻습니까? 내게 임하신 하나님,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이후에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위로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간증이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간증이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을 정말 전파하는 그것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뭘 가까이 하는 것일까요? 맞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이 죄는 어떻게 됩니까? 죄는 어떻게 될까요? 죄도 가까워질까요? 죄는 멀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죄는 가까워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죄는 멀어집니다. 말씀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이요, 죄는 가까워집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고 항상 두 개를 주신대요. 두 가지 힘. 하나는 뭘까요? 힘을 주신대요. 힘. 또 하나는 평강의 복. 자, 시편 29편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 힘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저에게 힘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저에게 평강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마음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해 놨거든요. 분명히 여호와께서 뭐라 했습니까? 자기 백성에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 힘 주세요. 하나님이 힘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내 마음께 평강을 주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평강을 주시겠다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셔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마음판에 새기고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저에게 평강의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런 힘과 평강을 내 마음 가운데 항상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썰 한번 해볼까요? 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하시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평강에 있기를 원하시구나 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 세상 마지막 때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힘이 있으면 어때요? 담대해지는 거죠. 담대해지는 겁니다. 평강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평강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기에 전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야, 저 사람은 항상 웃고 있네. 기뻐하네. 뭐가 그렇게 기쁠까? 뭐가 그렇게 즐거울까? 우리들의 소망을 물어보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의인에게는요,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어때요? 늘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내가 달려가기만 하면, 하나님을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은 금세 내게 다가와 위로해 주시고 힘과 평강을 주신다라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진정한 복을 주기를 원하셔요. 우리에게 정말 복을 주신 게 뭡니까? 이 복이겠죠. 다윗이 말합니다. 다윗이 한 말인데,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말한 바라고 돼 있죠. 진짜 사람의 행복이 뭐냐? 다윗이 말하는데,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죄를 용서받은 겁니다.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뭐죠? 복이 있고.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이 진짜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거짓된 마음, 심히 부패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거짓된 마음이 어때요? 예수님의 피로 딱 도말되어 있죠. 가리우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딱 덮어져 있잖아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주께서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왜? 예수님의 피로 딱 깨끗해졌으니까, 도말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어떻습니까? 의인이라는 겁니다.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복은 어때요? 우리가 확실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옮겼죠? 예수님께 담당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죠.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피로 다 깨끗하게 용서해 놓았다라고 선언했던 그 사실, 우리는 그 사실을 마음속으로 믿는 것, 그게 진정한 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복음을 알고 있는 것, 진짜 복 받을 수 있는 그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은요, 영생의 복, 천국의 복이라는 거죠. 다 받으셨어요? 구원 진짜 복 받으셨어요? 네. 근데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뭘까요? 악인이 생각하는 복.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도요, 시편 17편 14절에 나옵니다. 자,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재물이 많이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자녀로 만족하고, 자녀가 잘 되는 거 보고, 야, 그래, 이게 복이지. 자녀가 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재산, 그 남은 재산 어때요?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게 하니 재산을 남겨주는 거죠. 이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라는 거죠. 부자가 되고, 그리고 자녀도 잘 되고, 그리고 그 자녀들의 아이까지 어때요? 재산을 넘겨주는 것. 이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자기만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자녀들까지, 자기 손주들까지 다 돈, 자녀, 이렇게 손주까지. 그래서 요즘은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결혼을 하려고 하면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보래요. 아버지를 보지 말고 할아버지를 보래. 할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여길까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재산이 그 손자에게, 아버지에게 넘어간다라는 거죠. 이거 처음 들어봤어요, 이 이야기. 그래요. 이 이야기 처음 들어봤구나. 그래서 누군가 결혼하려고 하면 할아버지의 직업이 무엇인지, 할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는지 보래요. 이거 세상 말이고요. 세상 사람들의 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철저하다라는 겁니다. 부하게 되는 것, 오직 먹고 즐기고 자기 배만 배불릴 수 있는 그것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유명한 대학에 합격하길 바라는 마음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의인에게 무엇을 주시냐? 바른 길을 행하는 자는 평안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평안.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뭘 주죠?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했죠. 의인에게는요, 평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면 서로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합니다. 아마 들어보셨을까요? 샬롬. 샬롬 들어보셨어요? 샬롬? 샬롬. 그게 뭐예요? 평안하냐라는 겁니다. 우리랑 똑같죠? 안녕하세요. 평안하세요. 그게 샬롬입니다. 샬롬. 네.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에게는 어떨 때 평안할까요? 자,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길은 평안한 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평안한 길입니다. 그리고 그 함께하는 길에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기 때문에 평안하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수화로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 그 안에 평안이 있다. 네.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 안에 평안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의인에게는요, 의인의 입술은 생명의 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의 모습 하나, 우리들의 말 한마디가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라고 돼 있어요. 우리들의 말 한마디로 인해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만큼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의인의 입술은 지혜를 내어도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의 입술은요 지혜의 말이 나오는 거죠. 지혜의 말. 그리고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것인지 알아요. 그게 의인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조금 더 생각하거든요. 내가 말 한마디라도 이 사람에게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려고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람에게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말씀 앞에 인도할 수 있는 기회를 엿봐야 되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한마디가 늘 조심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생각하며 말하는 거죠.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며 말하는 것. 그게 필요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어때요? 그냥 나왔잖아요. 생각 없이 그냥 팍팍팍팍. 감정이 상하면 어떻습니까? 감정에 상처받으면 그냥 나오잖아요. 화 있는 그대로 나오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내가 말하기 전에 3초만 생각한다면 누구에게도 기쁨을 줄 수 있는 겁니다. 3초만 더 생각한다면 위로의 말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3초. 긴 시간은 그렇게 아니에요. 3초. 똑딱, 똑딱, 똑딱입니다. 3초만요. 생각하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제 가운데서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배려하는 사람,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이해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존경받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속에 상처난 말을 들으면 바로 나오죠. 지체 없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바로 감정 상하면 얼굴빛부터 바뀌어지잖아요. 감정이 상하면 얼굴빛이 바뀌어져. 막 이렇게 막 눈썹이 착 올라가죠. 따다다다다 바로 바뀌면서. 근데 우리는 어때요? 저는 32절의 말씀이 마음판에 딱 와닿더라고요. 32절 말씀. 의인의 입술은 뭐라고 돼 있죠?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그렇다면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내 감정이 상하니까 너도 상해봐라. 이 말씀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의 입술들이 기쁘게 할 것을 분명히 알고 있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알거든요. 내 말 한마디로 인해서 힘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위로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격려의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것. 근데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요. 내 안에 누가 있습니까? 내 안에 너 있다. 뭐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저번 주에 말씀 드는 거 막 내 안에 너 있다. 뭐 내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우리가 늘 그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항상 임마누엘이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내 안에만 계실까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매님 안에도 있고 형제님 안에도 있고 다 각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는다면 교제 가운데서는 어때요? 죽게 하듯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께 말하고 주님께 대하듯 행동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거 꼭 하나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네?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그러면 이 자매 안에도 주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주님 주께 바라보듯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바라보는 것은 주님이 바라보는 거예요. 한번 봐봅시다. 옆에 서로 좀 봐보게요. 서로 좀 보게요. 주님 바라보듯. 저 안에 주님 있다. 저 안에 주님 있다. 저 안에 주님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면, 서로 구원받았다면 그 안에 주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셔요. 의인의 입술은 어떻습니까? 서로 이로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서로 화해 줄 수 있는 거죠.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내가 정말 죄 용서 받은 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 힘이 되어주는 말들,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말들 우리 많잖아요. 의인은 그렇게 힘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의인에게는 수고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의인의 수고가 있어요. 의인은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압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도 보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정말 수고했어요. 자, 보세요.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데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았잖아요. 누구 하나 도와준 사람이 없습니다. 노아의 식구 8사람이 거의 100년 동안 배를 지었습니다.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지만 묵묵히 10년이 아니라 20년이 아니라 무려 100년이란 시간이에요. 그뿐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너무나 수고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제일 처음에는 이 바울을 두려워했거든요. 바울을 두려워했습니다. 왜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폭행했던 사람이거든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다고 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에이, 거짓말일 거야. 저 사람 언젠가는 변절해서 우리를 다 잡아다가 넘겨버릴 거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끝까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성경에 13권이나 적게 되는 거죠. 의인의 수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전하는 데는 수고스러움이 있습니다. 그 12명의 제자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영상으로 봐볼게요. 얼마나 수고했는지. 야고보가 먼저 죽습니다. 머리가 잘려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죽입니다.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말뚝에 의해 땅에 박히고 머리가 잘려서 죽었습니다. 머리가 잘려 죽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밀려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났는데요, 떨어지려도 어때요? 몽둥이와 돌에 맞아 죽었다라는 겁니다. 살아났는데도. 그리고 마띠아는 어떻습니까?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었고요. 안드레라는 사람은 X자형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알피와드 다디오는 페르시아 쪽에서 전도하다가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바돌로베라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다가 어때요? 살가죽이 벗겨진 후 가죽이 벗겼습니다. 살가죽이.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도마라는 사람은 인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빌립은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모진 채찍을 당한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때요? 영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요. 요한은 끓는 기름에 던져졌지만 기적적으로 살았고, 그리고 밤모샘에서 임매되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그곳에서 죽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모든 제자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수고스러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지금 마지막 때까지 우리에게 전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수고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지금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우리 농선부 안에서 봉사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수고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정말 전심전력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비문회인 집회 때도 어떻습니까? 함께 서울에 가서 함께 동참했지 않습니까? 예, 함께 동참하고 천안에서도 함께하고 이런 동참하는 마음들, 우리들의 수고. 그래서 어쩌게 되죠?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있잖아요. 자, 한번 해보죠. 전하자 100, 전하자 100, 모이자 40. 예. 우리들의 수고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억될 겁니다. 모든 의인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의인의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겠대요. 자, 잠언 10장 24절에 보면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합니다. 의인은 다 이루어진대요.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습니까?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있습니까? 즐거움으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게 있다면 언젠가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더욱더 수고스러움이 있지만 전심전력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게 뭐라고요?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행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의인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의인입니다. 악인은 평강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들의 수고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의인의 수고.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기꺼이 들어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의인의 삶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이 특권을 주셨는데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기도한다면 그 기도도 들어주실 건데, 내가 소망이 있다면 소망을 하나님께 아뢰면 들어주실 텐데 내가 아뢰지 않기 때문에, 내가 머뭇거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구나.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을 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누렸으면요. 후회하지 말고요. 천국 가서 제가요 카드 하나 발급받았는데, 카드가 아니라 그
핸드폰 하면 멤버십 카드라고 줘요. 제가 그 핸드폰을 한 10몇 년 쓰다 보니까 VVIP예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저는 몰랐는데 영화를 한 프로 공짜로 보더라고요. 아시는 분은 아시네. 몰랐었어요, 예전에는. 누리지 못했어. 한 프로가 공짜더라니까요, 한 달에. 네, 할인이 아니라 공짜예요, 공짜. 한 사람에 한해서는. 그것만 보더라도 어때요? 야, 내가 왜 누리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특권이 있는데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구나. 우리 다 특권을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구해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구하라라고 말합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 필요한 게 있습니까? 분명히 채워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부르짖는 우리 농선부, 부르짖는 형제 자매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의인의 삶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내가 부족한 것은 무엇이었는지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었고, 다시 한번 마음속에 결단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인의 삶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허락해 주고 계시고 많은 것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정말 담대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지혜 없지만 하나님께 지혜 달라고 정말 구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천교회 농인선교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정말 전하자 100, 모이자 40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정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있을 생활 집회, 많은 분들, 우리 형제자매들 다 참석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알았다면 행함으로 드러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